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으니 그것은 뭔가 하면 죄의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전가. 여러분, 이 전가라는 말의 뜻을 한자로 살펴보면 구를 전자에 시집갈 자자를 사용해서 전가, 그 책임이나 죄를 떠넘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가하다, 그런 뜻이죠. 구약시대에 이 짐승 희생 제사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하였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요. 그 시대의 근동지방, 이스라엘 지방을 포함하여 동태복수법을 적용하였다 그랬어요. 동태복수법. 이 동태복수법이란 당한 대로 갚는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소를 훔쳤으면 그 훔친 자의 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을 때렸으면 그 때린 자의 가족을 그만큼 때려도 정당하다 하는 법이죠. 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나 응징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도 갚지 못하면 이 피해를 준 집이 집의 종이 되어야 했어요. 구약시대의 근동지방 국가들은 이 동태복수법에 근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9장 21절에 19장 21절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받은 만큼 되갚아 주라. 아주 엄중하지요. 그래야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질서가 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양심을 어긴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성품 중에 죄성이 있어요. 악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기는 죄가 없을 거야, 죄성이 없을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기들이 천진난만한 것 같으나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젖을 늦게 주워 보십시오. 저는 젖을 줘보지는 않았지만 우유는 먹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단순히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을 늦게 주었다고 그 마음에 노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배고픈 두 아기 사이에 먹을 것을 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먹으려고 다툽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먹을 것을 주었는데 양손에 먹을 것을 잡고, 그리고 입안도 꽉 차가지고 깨물기도 어려운 이 입과 양손에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먹을 것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양손에 쥐고 입안까지도 가득 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녀석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 죄성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한 죄, 그 죄가 죄성이 되고 그 죄성이 모든 태어나는 인간에게
전가되었구나. 전가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범한 죄와 죄된 성품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태복수법이 있지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일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죽였는지를 모를 때. 오늘 말씀이죠. 찾지 못하니 엉뚱한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로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원한을 품고 복수하게 되고, 그러니 피는 또 피를 부르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부터 실행된 이 해결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여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이 기른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생명을 끊어 그 피를 제단에 들음으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 같습니까? 그런 생각 갈 수 있지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키우는 뽀삐나 토리가, 누군지 알겠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런데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위하여 나 대신 죽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라면, 내가 죽을 상황인데 뽀삐나 토리를 내어준다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다 내어줄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이 넘쳐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발각되지 않아서 법 집행을 피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괴로워요. 그 양심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찔림이 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편으로 짐승의 피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전가인 것이, 그것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 피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에게 직언,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할 처지에 이르고 말았어요. 피디아스는 죽기 전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좀 잠깐이라도 나를 좀 집에 다녀올수록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흉포한 왕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주 절친한,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다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왕에게 말했어요. 피디아스가 돌아올 때까지 대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만일 피디아스가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대신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우정 아니겠습니까? 피디아스는 다몬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만나 이별을 고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되어도 이 피디아스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피디아스가 도망쳤다고 하면서 다몬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다몬은 사형정에 끌려가면서도 피디아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가 나를 배반하지는 않아, 그와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나 피디아스가 돌아오지 않게 되니 결국 사형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 이 모습이 바로 전가되었다. 그 죄가 전가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몬이 사형대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이 친구인 피디아스가 팍 달려왔습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데 폭풍을 만나서 이 오는 속도가 너무나 늦어진 것이지, 지연된 것이지 배반하고자 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흉폭한 왕이지만 피아디스와 이 다몬의 이 절친한 우정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둘 다 용서를 해주어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실제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만일에 하나 돌아오지 아니했다면 이 다몬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친구 피디아스 대신 죽었을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어진 모습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 2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주제가 그것이니 너희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에게 전가하라. 3절과 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죽여라 하는 것이죠. 암송아지에게 이 죄가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사람들에게서 그 핏값을 받지 아니하시고 암송아지의 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성읍 사람들 중에서 살인범을 찾으려고 끝까지 조사하고 취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이 동태복수법에 의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데 자칫 죄 없는 누군가를 죽여서 피에 피를 부르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7절, 8절, 9절 그 내용을, 배경을 생각하시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를 죽인 살인자는, 그러나 숨은 살인자는 또는 도망친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에 방도를 넘어섰어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은 처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에는 죄의 전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림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 선한 창조 시에 만들어진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복을 주고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요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신 하나님의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이 추악한 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빛의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히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되는 것이요, 구별되는 것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의 존재로 만드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니 은혜로 되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 그 죄를 맑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만드시니,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확실히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누구에게?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가되었음을 깨달아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이 씻기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 있었던 일 가운데 내가 혹 잘못한 것이나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이날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니 이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